여러분 하트 프레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좀 흔들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고여 있는 물이라면 흐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끼가 빠져나가고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트 프레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꼭 여러분 안에 이런 축복의 기회,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목회를 잘할 거야. 왜? 소위 세상 스펙이 빵빵하니까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분들을 바라보지만은 실제의 기대만큼 목회의 결과, 어떤 열매를 얻지 못하는구나 라는 분들을 발견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스펙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좋은 기대 이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여러분 만난 목사님이 계세요. 신학교 졸업하고 서울의 한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 이후에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이분을 청빙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또 흥왕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미국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할 때에 그 교회는 모델적 교회가 된 걸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저런 결과를 낳는 걸까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결론이 뭐냐고요? 결국 마음의 태도구나, 자세구나.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그릇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자신의 어떤 일들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저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유인경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경향신문에 기자로 27년간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태도의 힘, 이런 주제로 말씀을 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분은 왜 잘 되는 거야? 이분은 왜 안 되는 거야? 소위 세상적 가치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하는 걸까? 살펴보았더니 태도더라. 태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마음가짐, 또 다르게는 마음의 자세, 이것을 좀 더 확장해 간다면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서울대학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 박사님께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나무나 금속의 어떤 틀,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이분은 여기에서 프레임은 사물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다, 눈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전부 문이 있잖아요. 대개 그 문이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사각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밖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만일 그 창이 둥글다면 밖을 어떻게 보나요? 둥근 모양으로 보는 거지요. 별이라면 별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틀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해요. 그것을 다르게는 안경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마음에 그 프레임에 의하여 세상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프레임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 지어질 수 있고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는 224km 정도 돼요. 10하루 동안 걸쳐서 거기 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가기까지 80여 킬로 남겨놓았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 각 지파에서 인정받는 리더들 1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잖아요. 가나안에 곧 입성을 할 터인즉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하고 오도록 해라. 12명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것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객관적 보고가 있어요. 동일했죠? 포도 한 송이를 2명이 나뭇가지에 메고 와서 이것은 그 땅의 농산물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성에 대하여 평가는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주관성으로 나눠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건 못 갑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적 내용, 포도송이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2명이 메고 온 거 12명 똑같습니다. 높은 성이 있고 거기에 거인들이 산다는 거 똑같아요. 그런 사실, 팩트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 해석하는 것, 그건 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반대의 평가, 반응을 하는 걸까요? 그게 관점이죠. 10명은 무슨 관점? 사람의 관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말씀의 관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사실들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프레임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느냐라는 것은 그 인생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의 프레임을 바꾸면요, 인생 바뀝니다. 인생 바뀌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마인드셋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필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그 지역이 멕시칸들이 주로 살아요.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대개 알지만은 멕시칸들은 하류층으로 삽니다. 가난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도 교육이라든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부모가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학교에 다니는 멕시칸 자녀들 역시 마약, 갱, 폭력에 노출된 상태에 살아가요. 거의 절반 이상이 유급이에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에 에이미라고 하는
선생님이 새로이 부임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쳤느냐? 아이들의 의식, 아이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그들에게 늘 할 수 있다. 너희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시켰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듣던 이 아이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SAT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수학능력고사인데 여기에서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최상위 그룹으로 이 학교가 올라갔어요. 이 아이들이 천재적 머리로 바뀌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일한 멕시칸, 동일한 가난한 집, 동일한 폭력배 마약에 찌든 아이들이었다고요. 마인드셋, 마음의 태도, 프레임을 바꾸니까 아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우리의 프레임 어떤 것으로 바꿔야 됩니까? 그게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잖아요. 본래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하기 전 이미 성경 밖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단어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 현재의 전쟁도 그렇지만 패전국은요, 승전국의 노예가 되는 걸 뜻해요. 비참한 거죠. 그러므로 전쟁은 정말 목숨 건 나라와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승리했다. 이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황제에게 와서 우리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 동시에 언제 이 단어를 썼는가? 여러분, 지금은 민주사회가 돼서 국민들이 주인이다, 이런 의식이 많이 있지만은 고대 사회는 전제국가는 황제나 왕에 의하여 통치되는 국가 체제이잖아요. 여러분,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안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황제가 바뀌고 국민을 위하여 그 황제가 은혜를 베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할 때 황제의 등극, 이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이것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 번째, 언제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먹는 문제요. 아버지, 어머니 때에 먹지 못하여 죽는 어른들이요 꽤 많았습니다. 먹는 문제 세계 곳곳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여 기아 상태에서 죽어가는 이들 굉장히 많아요. 1000년, 2000년 전 그 역사 속에 먹는 문제는 인간 생존을 결정하는 문제였거든요. 현재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저 너머 동네에 먹을 것이 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던 거죠.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왔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등장은 복음의 시작,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베푼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죄에는 형벌이 있다. 그건 사망이다.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을 말해요.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벌을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대신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벌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성경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질병에서 치유된다, 가난에서 부욕해 된다, 두려움에서 담대해진다, 갈등과 다툼, 전쟁에서 평화를 누린다, 이런 전인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들이 전부 복음,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 얼마만큼 기쁜 일입니까? 로마서 7장에 가면 바울이 자신의 고민을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 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나 선을 행하고 싶어요. 나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실제 내 삶에는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이 약하여 나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다. 로마서 8장을 성령론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며 미련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지혜로운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죄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선한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세상의 타락된 마음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생각과 밝음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안 되는 그것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하트프레임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의 프레임을 복음으로 바꾸어서 어떤 현상, 어떠한 말, 어떠한 일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음으로 어떻게 닿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명사이지만 동사예요. 복음은 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복음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프레임으로 해서 복음으로 해석해내고 복음으로 풀어간다고 하면 복음의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미노를 13개를 세우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한 도미노를 넘어뜨려서 에너지를 가했을 때에 마지막 13개가 넘어지면서 어떠한 에너지 증폭이 되어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실험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글만 읽었는데요. 처음에 쓰러지면서 가했던 에너지가요, 12번째 가서 13번째를 치는 에너지의 증폭이 있잖아요. 25배로 증가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를 딱 쳤는데 12번째에서 13번째를 딱 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의 증폭이 20억 배로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과 다른 내일의 내 멋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1%를 투자하겠다. 저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1%가 얼마냐고요?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입니다.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이에요. 1440분을 1% 되어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게 14분 40초예요. 15분이 하루의 1%입니다. 15분 하루의 1%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처음 시작이 미세하지만은 12번째 가서 13번째 도미노를 칠 때에 20억 배의 에너지를 증폭되었다며 15분을 여러분의 인생 변화를 위하여 투자한다면 여러분 1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저와 함께 기대하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